14장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로 마지막 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전체를 다시 한번 본다면은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었죠. 하나는 가족의 이름, 호세아의 그 가족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들이었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죄에 대한 회개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죄에서 돌아오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강한 모습으로, 만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저지르는 그 모습들을 1장부터 6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데 그 사랑의 메시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 그것을 이제 여기서 설교로 할 때는 9가지의 설교를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말한다면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는 사랑이라고 해서 무한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게 되어지죠. 심판은 곧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7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 우리가 1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하시는 그런 호세아의 호소, 또 간절한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장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어도 벌써 받았을 그러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심판을 좀 지체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아니하여서 존재하였고, 또 거기에다 하나님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셨죠. 어떻게 표현하면 풍부함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멸망케 되어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은 풍성함을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또한 거짓을 행하는, 포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가 외치는 바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이 길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호세아는 이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계신가요? 앞으로 돌아올 것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듣는 즉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듣는 즉시 하나님께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호소하며 주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이죠. 의인이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핑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불의함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결국 그들은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호세아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요청,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한번 5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부르시는 모습이 약간씩 다르기도 한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죠.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씻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은 고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해서 시몬의 배를 빌려서 이제 다시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하죠. 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왜냐하면 5절에 보시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대요. 그냥 한번 내려놓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밤이 못도록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 몸은 몸대로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은 마음대로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소진되어져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부르시고 그에게 지금 다시 부탁을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베드로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청하는 것 자체만도 힘든데 또 거기에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이성에 맞지 아니하는 아주 힘든 부탁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하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와 같은 요청을 주님이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가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면은 나는 당연히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평상시에도 많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내가 수용하기 힘든 그런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감동하는 때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선 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며 그 말씀에 베드로가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심도 마찬가지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계십니까? 백부장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하인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에 그 백부장에게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얘기하기를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우리들, 더군다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보았고 또 결말까지도 이 성경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왕이면 주님이 와서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말씀으로만 하신다라고 해도 사람들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보통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무언가를 보여줘야 우리는 믿고 보여주지 아니하면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습성.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서 해주지 아니하면 서운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여기는 백부장은 주께서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가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큰 새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죠. 얼마나 주님이 이 모습을 보고 참으로 기뻐하셨던지 그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본 자손 가운데서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호세아가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을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진정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라고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참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제사하면은 많은 제물을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져오라라고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제물에 더 많은 관심들을 두게 되어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죠. 정말 내 마음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라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서 내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는 곧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진정한 믿음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재물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에 대한 관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는 재물을 따로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났었죠. 그러나 그것은 곧 자기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었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어지나. 네, 여기에서 보면은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잖아요. 사무엘이 경고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 계속해서 2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쟁의 신이시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사울이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가 멋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형식적인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사울은 몰랐던 것이죠. 그럴 때 사무엘의 책망을 그가 들었더라면은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입술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것은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가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결국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결과를 낳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너희들의 삶을 받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요청하는데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결과적으로 자기들에게 더욱더 곤고만 왔습니다. 더욱더 아픔만 가져오게 되어지죠. 결국 의지했던 아수르에게 자기들은 나중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의무가 되어지는 일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의지, 생각, 또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우리의 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수르를 구원하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이었죠. 애굽에서 보통 말이 많이 왔고 말을 구해왔고, 그 말을 탄 기병들이 힘있게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힘을 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죄라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입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더 이상 우상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직 고아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4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전에 보면은 간단하게 한두 번씩 그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4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죠. 어느 때 떠날까요? 이렇게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예요. 여호와께로 모든 죄들을 버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그런 칙령을 내릴 때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끌려갔던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약속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 진정한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곳에서의 삶에 안주하고 있고 그곳에서의 삶을 누리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와서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걸 오히려 경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처럼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은 그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찢으시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처럼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슬은 앞에서 나왔던 이슬에 대한 그 비유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 이슬들은 다시 사라져 버리는 이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슬과 같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지만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더욱더 완강한 가운데 가면 너희들은 이슬처럼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너희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슬은 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때에 때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그때 조금 하고 그 전에 자라게 할 때 그때 주시지 그 외에 풀들이 자라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슬이에요. 아침에 내린 이슬을 먹고 작물들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이슬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촉촉하게 내려지면 그것이 바로 하루 자랄 수 있는 그러한 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러한 이슬과 같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슬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화가 피게 만들고 또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그리고 백합화가 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이슬과 같이 하나님이 촉촉하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내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도 무너지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다른 사람도 함께 설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가지는 점점 퍼져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이 감람나무 그 기름을 따는 그리고 그 뜨거운 곳에서도 잘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가고 있는 감람나무와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게 자라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과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은 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버타지 않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총명이 있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총명이 없으면 들려줘도 모르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지혜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사실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판단이 그 지혜가 있어서 알죠. 이거는 따먹지 말아야 되고 나머지 것은 다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러면은 따먹지 말아야 할 것은 따먹지 말아야 되고 따먹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먹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한 게,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명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는 것을, 바르게 안 것을 바르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못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지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외쳤던 말씀이,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생겨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지,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또 죄를 범하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냐는 그 삶이 곧 뭐냐면 그게 지혜로운 자야,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의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인지 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죠. 반드시 그걸 구별하여 분별하여서 악의 자리에서는 떠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지금까지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여호와의 도의 말씀들이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기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그 호세아의 외침들이 여호와의 도예요. 그 도에 정직하니,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이 아니라면 그 불의한 자들은 이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길로 행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을 찾고 좁은 길은
그들이 회피하며 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들 그 빙판에 우리가 걸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빙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기가 힘든 게 아니라 스케이트 잘 타는 사람들, 스케이트 날을 신고 스케이트를 잘 타는 사람들은 그 빙판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움직이면서 행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신발을 신고서는 그곳에 가서는 정말 움직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여호와의 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평안한 길들이 되어지고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길은 너무도 힘든 것이죠. 자기의 입맛에 맞지도 않고 또 자기의 성격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길을 피해 다른 길로 어두운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의인들은 붙들어 주어서 온전한 길로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지금 가고 계신가요? 정말로 여호와께로 진정으로 돌아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가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에 옳은 것처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판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우상과 헛된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아니면 나의 인생에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것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내게 이전에 유익하던 것들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배설물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여호와의 도 가운데 그 길로 행하는 것이 기쁨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들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악한 길에 떠나 의로운 길로 의의 도의 길로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두리번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걸어온 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멈추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이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